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되 은혜 꼭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은 구원받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면 다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탈선하거나 혹은 곁길로 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탈선하는 것을 보시고 하셨던 말씀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나 이 가룟 유다처럼 믿음 생활하다가 탈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헤어질 시간이 이제 다가왔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훈련이 덜 돼 있고 또 영적 무장이 덜 돼 있는 걸 보시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근데 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교만했던 거죠. 왜 베드로가 자기 자신과 남들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제자들하고 자기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이게 자기를 특별한 사람일로 생각하다가 시험도 아주 특별하게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그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경계해야 될 거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우리 속에서 교만이 이렇게 자기 올라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남보다 조금만 낫다고 싶으면 잘난 척하고 싶은 이 악한 본성이 속에서 이렇게 튀어 올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남보다 조금만 뭔가 잘해봐요. 막 잘난 척을 하고 그냥 자기가 막 아주 최고인 줄 알고 막 기고만장하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믿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거냐, 이거는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구원받은 우리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는 육적인 일을 가지고 이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으려고 이렇게 교회 나오면 갑자기 막 집안에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를 나왔는데 뭐 감당할 수 없는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믿으면 안 되겠다. 믿는 거 좀 보류해야 되겠다. 막 교회에 꼭 나와가지고 막 그런 일이 생긴 것처럼 마귀가 이제 그러는 건데.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마귀의 이 속박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나는 그냥 마귀가 다 더불어 살아도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갖고 살게 되면 그러면 이런 사람은 자기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죽음과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할 때 갑자기 막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뭐 또 일어나더라도 놀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으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교회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이렇게 모셔드린 겁니다. 어떤 분이 교회 나오면은 자기의 소속과 신분이 바뀌는 줄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우리 소속이나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야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는 거지. 우리가 뭐 교회 나와 이게 앉아 있다고 무슨 소속이 우리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끔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으니까 그 예수님 잘 믿는 집의 아이들은 다 그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부모를 뒀다는 얘기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불신자보다 높다는 거지. 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는데 구원받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부모의 자녀를 뒀으면 반드시 그 자녀를 데리고 진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그 자녀가 하나님, 내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소속이 안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직은 마귀 소속이야. 근데 이게 마귀 소속인데 하나님 교회에 나오면 마귀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나쁘지. 쟤는 내 소속인데 왜 저기 가서 앉아 있는 거야?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의 교회 나오면 소속부터 바꿔야 돼요.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려고 교회 나왔지만 이렇게 예수 영접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마귀의 소속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그 구원을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 나왔다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또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으면은 마귀한테 공격을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마귀가 속이는 거죠. 우리 마귀는 구원받은 우리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그런 구원받은 우리를 공격할 때는 뭘 갖고 공격하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 나서 말씀을 매주 이렇게 잘 공급받으면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지만은 이 말씀 공급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럼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권면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에 순종해야. 따라요. 진리에 순종해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진리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깨끗하게 순종, 거짓이 없는 순종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되신 예수에게 깨끗하게 또 거짓 없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깨끗하게 또 거짓 없이 순종해야지. 근데 우리가 아직 그 구원받은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이 덜 되어 가지고 잘 안 됩니다. 또 마귀에게 자꾸 속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고 대답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저는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깨끗하게 순종할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꼭 나이 들어야만 듣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린 사무엘도 들었으니까. 근데 이 어린 사무엘이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봤는데 처음 들으니까
꼭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엘리 제사장 달려갔더니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나 안 불렀어. 다시가 또 자는데 또 하나님 또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엘리 제사장 찾아갔더니 나 안 불렀다니까 왜 자꾸 나한테 오냐. 또 잘 나오는데 또 하나님 또 부르시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에게 엘리한테 갔더니 엘리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들어보고 들을 수 있으면은 제가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음에 하자, 다음에. 내가 다음에 얘기할게. 그리고 하나님이 다음에 얘기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결론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 하나님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데 그냥 들었는데 이게 뭐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들으려고 하는 자세부터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도 성집순례 가가지고 그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던 곳 그게 팻말이 써 있길래 얼른 들어가서 한번 누웠다 나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잔디밭인데 그냥 줄 하나 쳐놓고 여기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던 곳 그렇게 돼 있어요. 뭐 거기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있던 땅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한번 누워보자. 누워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가 왜 거기에 누워있었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전설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이 이게 간헐철인데 물이 가끔 흔들려요. 물이 흔들릴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이 떨릴 때 들어가려고 거기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38년에 왜 38년에 거기 누워 있냐면 자기가 막 이제 물이 흔들린다 그래 내려가면은 딴 동작반 사이 벌써 들어간 거야. 그래서 38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어갔어.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고 물어보기를 네가 낫고자 하냐? 안 낫고 싶었으면 벌써 떠났지. 낫고 싶으니까 거기 있는데 이 사람이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내가 물 이동할 때 내려갈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아직도 한 번 못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꼭 건강한 사람한테 얘기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병든 사람에게 얘기한 것 같이 말씀한 게 아니라 멀쩡하게 병도 안 든 사람한테 일어나서 그냥 가 그러고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가면은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가 돼가지고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갈등 생기겠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뻘떡 일어나 가고도 싶고 또 가자니 율법을 어기는 거가 되고 막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면은 아마 뻘떡 일어나서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냥
뻘떡 일어나고 자기도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게 낫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 따지는 게 많고 너무 계산하는 게 빌리처럼 많아가지고 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30판 된 병자처럼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 없이 순종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끗하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불신앙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불순종하고 살았죠. 말 안 듣고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그 옛날의 모습을 가지고 깨끗하게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못 갖고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떨어지면 깨끗하게 순종하고 거짓 없이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거듭나야. 진리로 거듭나야. 베드로 1장 22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나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세상 것으로 얘기하면 뭐 부족할 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또 관원이고 그리고 납비고 이런 직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도 있고 또 마음의 부담도 되고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도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관원 그리고 납비 라는 이 직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뭐라고 했냐?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러고 얘기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다고 전부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 뜨고 지금 저를 보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눈이 모든 걸 다 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엘리사 때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포위했던 적이 있습니다. 종 게하시가 엘리사한테 달려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겹겹이 다 포위가 됐습니다. 우리 다 죽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가지고 하늘에 있는 군대를 이렇게 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땅에 있는 군대만 봤지 하늘에 있는 군대는 못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일어나가지고 땅만 쳐다보고 살아요. 여러분 땅만 쳐다보고. 어제도 밤이 있었는데 밤에 나가셨던 분 밤하늘 한번 봤어요? 고개를 안 들어. 내가 보면 어쩌면 그렇게 하늘 쳐다보는 걸 아는지 다 이렇게 맨날 머리에 땅만 쳐다보고 이게 한번 오늘 밤에 꼭 밤에 나갈 일이 있으면은 하늘을 쳐다보면 또 거긴 어둠컴컴하고 뭐 별도 안 보이긴 하지만 제가 남해를 한번 갔는데 남해를 갔는데 이야 남해는 제 어린 시절 이 서울 제가 어릴 때 서울은요 하늘이 막 별이 바짝바짝 나 그렇게 많은 별은 근데 나이가 들고 점점점 이게 갈수록 별이 안 보여. 난 별이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안 보이니까. 근데 남해에 갔는데 밤에 어머 나 어렸을 때 봤던 그 별들이 다 떠 있네 막 하늘이 맑고 막 별이 막 바짝. 어이구 별이 없어진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남해 갔다가 궁금하시면 남해 가봐요. 남해 가서 밤하늘 야 서울에
밤하늘은 좀 그래요. 좀, 응? 서울이 좋긴 하지만 하늘, 야, 밤에 그렇게. 제가 왜 얘기하냐면 땅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좀 한번 보고, 예? 매일 밤 하늘에 별이 뜨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안 보고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도 환상을 받고 고넬료도 환상을 받고 바울도 환상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을 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왜 우리는 육신의 눈만 뜨고 살지 신령한 눈이 열리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진리로 거듭나게 되면 눈이 열려서 이전에 보지 못하는 걸 보게 되고, 이전에 듣지 못하는 걸 듣게 되고, 이전에 할 수 없던 걸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진리로 거듭나게 되면 진리 안에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처럼 되게 되는 연합하는 생활을 살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새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온전하다고. 우리는 죄를 진 이후에 다 망가졌기 때문에 온전한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 망가졌기 때문에 완전히 처음부터 다 새롭게 해야 된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고쳐야 되고, 우리의 인격도 고쳐야 되고, 우리의 심성도 고쳐야 되고, 어느 하나 온전한 게 없기 때문에 싹 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왜 이 세대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왜 우리가 즐기고 그 안에서 돛하고 같이 이렇게 뛰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절대로 이 세대는 우리가 그렇게 보고 즐겨야 될 세대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악해졌습니다. 점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었어요. 성당에서 강냉이죽 주면 그거 먹고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래도 사람은 따뜻했어요. 사람이 그래야 사는 거지.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요, 굶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더 나빠졌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어디 가서 막 살인 날 것 같아, 살인 날 것 같아. 인간들이 그렇게 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어디서부터 온 거냐? 우리 생각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 악한 생각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견고한 진을 생각 속에다 쳐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불방망이 아니면 깨뜨릴 수가 없어요. 생각 바꾸라고 이렇게 설교해도 안 바꿉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살다가 내 생각대로 그냥 주는 거지 뭘 자꾸 바꾸라고 먹고 사는지 몰라. 또 한 가지, 우리는 그릇도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릇이 뒤집어졌거나 종재기거나 깨졌거나 찌그러져 있는데 이게 온전하지 않은 그릇이잖아요. 우리의 인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강팍하든지 우리의 인격이 종재기 같든지 우리의 인격이 깨졌거나 혹은 찌그러졌는데 우리의 인격 그릇이 그렇게 된 걸 모르고 삽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말이요, 라틴어로 보면 페르소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페르소나란 말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뜻이 뭐냐면 가면이란 뜻입니다. 가면. 우리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사람이 인격이란 가면을 쓰고 그게 진짜 자기도 아닌데 자기인 줄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속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여러분 자신이 진짜인 줄 아십니까? 진짜 아닙니다. 탤런트들이 이렇게 막 연기할 때 별을 막 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연기를 막 한창하다 보면 이제 그 연기인데 연기. 이분이 이게 밖에 나오면 자기가 진짜 장군 된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럴 수 있으면 그래야 진짜 장군 역할을 하지. 아니 연기할 땐 장군, 끝나면 장군 이러면 안 돼. 만약에 대통령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봐. 이 사람은 연기 끝나도 막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알아 막. 응? 그런 착각 속에 살아야 연기가 제대로 되겠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격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1부 때는 안 하더니 2부 때는 잘하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인격도 변하고 심성도 변해야 되는데 우리는 변한 만큼 행복하고 변하지 않은 만큼 불행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불행하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지 않아서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한 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보고 뭐 때문에 뭐 환경을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그냥 변하면. 예? 바울은 부한대처할 줄도 알고 비난대처할 줄도 알고 나는 자족한 비결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도 자족하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근데 적게 가져도 하나님 주신 거에 만족하면 행복합니다. 많고 적음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족의 비결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영원히 불행 속에 살 수 있어요. 영원히.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매 순간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질 때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인격이 바꿔지고 내 심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로 거듭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답답한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세 번째는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로 진리로 무장해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마귀가 구원받은 우리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말씀을 들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그럼 뭐 대책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고 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우리에게 자유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 안에 있는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진리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자유를 빼앗아가려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한테 지면은 자유를 뺏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귀한테 이겨서 자유를 뺏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기도하신 후에 성령이 막 충만하셨는데 그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지 마귀가 공격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도 우리가 영적 레벨이 높고 영적으로 무장해도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레벨이 높아지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시험했으면 누구든지 시험할 수 있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줄인 후에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약한 부분, 약점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약점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약점을 보완하셔야 돼요. 골리앗처럼 다윗의 물맷돌 한 방에 쓰러지면 안 되는 겁니다. 골리앗이 그냥 잘난 척하다가 다윗의 물맷돌 한 방에 그냥 쓰러졌잖아요. 근데 마귀도 그거를 좋아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산번지 안 날립니다. 여러분, 마귀가 왜 가만히 있는 줄 아십니까? 한 방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한 방을 쳐서 저 인간을 쓰러뜨릴까?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한 방에 걸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언제나 그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잔번지 안 합니다. 툭툭툭툭 치는 거로 우리 공격하지 않는다고요. 마귀는 우리를 그냥 이게 노리고 있다가 그냥 한 방에 그냥 쓰러뜨려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입니다. 무서운 놈입니다. 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는 그냥 여지없이 툭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애굽에 나올 때 양식을 싸고 나왔는데 광야로 나와가지고 다 떨어졌습니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냐면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의 하루 양식은 얼마나 양식을 해야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 애굽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실 수가 있겠어? 그러고 하나님 시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잖아요.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만나를 먹었으면 합격인데 하나님이 시험하고 만나를 먹어서 불합격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합격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합격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내게 엎드려 절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시험이에요. 그러면은 천하만국을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다가 내게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은 천하만국 영광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세상으로 간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월급을 더 많이 줄 테니까 주의를 빠지라고 그러면은 글쎄, 월급을 많이 막 배로 준다고 그러고 막 주의를 좀 빠져야 된다고 얘기하면 아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쿨하게 결정할 분 뭐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가고 아예 그냥 사탄을 불러. 사탄이여 오시옵소서. 내가 사탄의 왕관을 쓰겠나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저절로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 떨어지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넘어지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땅의 것들은 다 사라져도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무슨 뜻입니까? 권벌 10년 화무 11호이라. 권세는 10년을 못 가고 꽃은 펴도 10일을 못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양 세상 권세가 막 쥐면은 막 천년 만년 갈 것처럼 그러는데 그거 오래 못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혹 어떤 권세를 이렇게 주셨다 그러면 권세를 주신 거는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는 그 밑바닥에 딸린
딸인 권세가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모든 권세 그 밑바닥에 있는 단어가 뭐냐면 따라하세요. 섬김. 섬기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겁니다. 무슨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위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런 권세를 맡겨놓은 게 아니라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그래서 얼마 있으면 이제 선거하는데 섬기는 잘하는 사람만 뽑으세요. 섬기기로 진짜 거짓말로 섬기는 사람 말고 진짜 잘 섬길 것 같은 사람, 아주 그냥 되기 전엔 다 무릎 꿇고 엎드려 퍽퍽 절하면서 그냥 잘 섬길 것처럼 얘기해. 되고 난 다음에 찾아가면 만나도 안 줘. 바쁘다고. 아이 참. 그러니까 뽑을 때 섬기는 거 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권세는 섬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달란트에 비해 보면 막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각기 재능을 따라 하나님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달란트 많이 주세요 막 그래. 근데 많이 달라고 그래 놓고 받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냥 묻어버려. 아니 왜 달라고 그러고 묻어버릴 걸 왜 달라고 그러냐고. 쓰지도 않을 거를. 하나님이 많이 맡긴 사람한테 많이 책임을 묻고 적게 맡긴 사람한테는 적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 없어졌는데 저 전도사 때 그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저 시골 막 오지에서 막 목회 어렵게 하는 그 전도사들을 막 초청해 갖고 막 양복도 입혀주고 막 그냥 호텔에서. 근데 우리 한 사람하고 호텔을 가봤어야지. 그래갖고 둘이 왔는데 호텔 문을 못 열어가지고 뭘 하나 손에 줬는데 호텔 문을 못 열어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이거 뚜껑이 안 닫아 열어도 안 돼. 나만 그러자니 옆에 집도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이제 그 또 시골에서 왔으니까 목사님이 한번 설교 한 번씩 하라고 그래서 다 설교하는데 어떤 전도사가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니까 100%입니다. 새벽 기도도 100%, 주일 낮에도 100%, 주일 저녁에도 100%. 교인이 다 나온대. 빠지는 교인이 없대. 그래야 100%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치 뭐 서울에 아무리 내놓으라 큰 교회도 100% 보이는 교회는 없어. 근데 시골 교회인데 어이구 교인은 얼마 안 되는데 다 나온대. 새벽에도 다 나오고 낮에도 다 나오고 저녁에도 다 나오고. 그 의미심장한 얘기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다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맨날 돌아가면서 빠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는 일 열심히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산하는 날 책임을 묻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순종하고 거짓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라서 해야 될 말씀이지 듣고 그냥 잊어버려도 좋은 말씀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한테 말씀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도 바꾸고 그릇도 바꾸고 심성도 바꾸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주님 오실 날까지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